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 자, 물 없으면 우리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인데 그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 안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 저는 이왕이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요즘에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도 잘해야 돼요.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정한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정말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 잘 경계하면서 깨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할 날이 곧 올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편안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읽은 책에 나오니까 국민 전체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신앙이 다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3만 불. 우리나라가 3만 불 넘어가면서 지금 어려운 때가 왔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시고 부흥회도 하셨던, 중앙연회 감독하셨던 저 의정부 중앙교회 이광석 감독님, 그분이 잘 쓰는 표현 중에 제바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세요. 제바로. 신앙생활 제바로 하십시오. 제바로. 제바로가 뭔 것 같아요? 제대로 하고 올바로의 복합어예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서 써요. 제바로 하라고. 제바로. 제대로 올바르게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바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바로 갖춰야 될, 제대로 올바르게 갖추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쉽지 않았죠. 베드로 전후서 같은 말씀을 보면요 죽음 앞에서도 성도들이 꿋꿋했어요. 그러면서도 존경받았어요. 165년 주후 165년경에 로마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했던 전염병들, 그때도 크리스찬들은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왜? 사람들은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전염병 도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헌신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사람들이 봐도 우리를 보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다르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비난의 대상이 될 때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요즘에는요 지하철에서도 말 한번 잘못하면 언제 누가 옆에서 녹음하는지도 몰라요. 다 드러나요.
언제 내 모습이 어디에서 사진 찍히는지 몰라요. 어떤 남자는 신문 보니까 바람피는 현장을 잡혔는데 엉뚱한 사람의 사진에 뒤에서 찍혀가지고 잡혔대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언제 드러날지도 몰라. 다 드러나는 세상. 사람이 하루 사는데요, 보통 우리 교회도 CCTV가 있어요. 교회 건물 들어오면 주차장서부터 CCTV가 있어요. 그래서 CCTV 설치해놨다라고 하는 알림문을 다 해놨죠.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의 사람이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몇 번의 CCTV를 거칠 것 같아요? 642번. 엄청나게 많은 CCTV를 우리가 알게든 모르게든 거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들어오시고 주차장에 차 대고 들어오시면서도 지하 주차장서부터 이 2층 복도, 엘리베이터 아마 4-5개 이상의 CCTV를 여러분 다 거치셨을 거예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요. 다 드러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감출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진정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인지를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듣고 배운 거 가지고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눈으로 뵙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음과 없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진정성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없어서 잘 믿은 거 아니거든요. 고난을 이길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을 위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신의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성도들도 있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나가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라고 하면 그게 내가 감당하기에 피곤할 것 같으면 그대로 버려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위로가 되고 깨닫게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면 좋은 설교라고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지면 친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들으면서 잘하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과 의의를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초대교인들은 안 그랬어요. 말씀이 부딪혀지면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신앙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점검하면서 나아가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고 불편해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우리 예전에 그런 표현 참 많이 썼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만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교인처럼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란 어떤 종교입니까?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하실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위안의 종교, 마음 안정을 주는 종교, 문화생활에 유익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내 이전의 삶을 버리고 다른 형태의 삶을 얻어 깨달아서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변화의 종교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고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말도 참 많이 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했는지를 한번 봐야죠.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봐야죠.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은혜의 가치가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기도 가운데 저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가 찾는 거 보이는 은혜 많이 찾는데 생각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년 전에 베트남 의료 선교를 갔다가 저 짜빈성이라고 호치민에서부터 한 4시간 내려가는 성에 갔는데요, 못했어요. 미용 선교만, 우리 엊그저께 주일날 봤던 화면에 미용 선교만 하고 의료 선교는 못 하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베트남 공산국가라 계속 공안이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움직일 때마다 우리 가는 곳을 언제 뭔 줄 알았는지,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서 의료 행위하면 안 된다, 복음 전할까 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는지요. 바쁜 의사 선생님들 그때 7분이나 갔거든요. 우리 치과 하시는 집사님은 그 치과는 혼자 못 하잖아요. 위생사도 있어야 되니까 자기와 함께 일하는 위생사 휴가까지 내서 비행기 값까지 내서 그렇게 왔고 3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7분하고 미용선교팀하고 같이 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어린아이까지 한 3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철커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두려움 속에 빠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풀어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저녁에 모여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회의를 하고 예배드리면서 간증들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베트남의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우리 의료선교 미용선교팀은 많이 놀라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늘상 있는 일입니다. 일상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특이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은 이게 일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수민족들 그것만 가지고도 차별을 받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더 차별받아서 교사도 못 되고 어디 정부에서 공무원이나 이런 거에 취업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차별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기들은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넘쳐서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서 주님을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몽골 선교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요즘에는 더 내려놓음, 뭐 그 외에도 동행,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내려놓음이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삶 자체를 내려놓잖아요. 우리는 몸을 살리고 영혼이 죽는데 그들은요, 몸을 버리고 진정한 생명을 찾잖아요. 고통스러워도 차별을 받아도 내려놓잖아요.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3만 불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사는 것도 편리해지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 감리교회 준혜원 목회자, 수련 목회자들 논문 심사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 금년 4월 달에 연회에서 안수받는 목회자들 논문 주제가요, 코로나 이후에 목회 방안에 대한 논문들 10장 이상 써서 그거를 심사하고 또 과정고시니까 한 분 한 분 면담하고 그리고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돌아올까? 쉽지 않은 얘기죠. 저는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해 내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힘든 일, 어려운 일 경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운 일 다 싫죠. 저도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참 사람은 이상하게요, 마음이 가는데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여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몇 분은 요즘 또 중성전에 모여서 릴레이 기도도 하시고 기도하죠. 오늘 저도 교육자 회의 하기 전에 한 30분,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옥상에 올라가서요, 옥상에 교회 거닐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참 이상한 거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으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 기도가 가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편안해서 놓아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되냐 하면, 편안하다 그러다 보면요, 점점 나태해지고 결국은 멀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내시고 그 건조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먹여주셨는데 그 하나님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린다. 이방 나라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거 팔아먹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편안함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구축할 때가 많죠. 자신만이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 그거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편안한 신앙생활의 진짜 문제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돌아서요. 처음부터 돌아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잊혀져 가는 거예요. 조지 바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 썼잖아요. 소단의 개구리.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튀어나옵니다, 금방. 그런데 천천히 서서히 물 온도를 높여가면 개구리는 그 안에서 익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유일한 구원자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 점점 약해지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와서 두 주인을 섬기기 시작해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주인이 바뀌어요. 처음엔 하나님이었다가 마음이 세상적인 거하고 두 주인을 섬기다가 바뀌어요. 그리고 잃어버려요. 편안한 신앙생활이 그래서 무서운 거더라.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엔 불순종하게 돼요. 오늘 13절에 읽은 말씀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 버리고 사는 것. 다른 것 붙들고 산다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데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그거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는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것에 영향받고 말씀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거에 염두에 두면서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교육자 회의하는데 큐티 나눔 시간에 우리 송전도사님이 오늘 신명기 읽었잖아요. 오늘 신명기 28장까지 읽는 날이었는데 신명기 28장 47절 가지고 큐티를 하더라고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장 속에 14절까지는 축복의 이야기고요, 나머지 68절까지는요 저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근데 여기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복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이 있는데 받은 것 그거 잃어버리고 더 받으려고 더 누리려고 하다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에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니 예를 아주 쉽게 들면 배가 난파해 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명보트를 보내서요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건져냈단 말이에요. 건져줬더니 야, 내 구명조끼가 예쁘네, 니께 예쁘네, 그거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살게 하신 은혜, 그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그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다 지나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은요, 제가 그런 표현 참 많이 쓰죠.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아리까리하게 헷갈리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하세요. 요즘에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정확해요. 뭐가 정한 거고 뭐가 부정한 건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상황에 비춰보고 내 환경에 비춰보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비춰보면서 자꾸 엉뚱한 대로 맞추어가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 그어주셨는데 그 선을 넘나드는 건 우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살고 있는가?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런 예를 하나 들어요. 몽골의 한 소녀가 집에서 외양간에서 소가 뛰쳐나갔어요. 소를 찾아야 돼요. 소는 큰 재산이잖아요.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온통 헤매고 다니는데 소를 못 찾아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됐어요. 이 소녀가 어떻게 하죠? 그 책에 보면요,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죠. 예배 마치고 마당에 나왔는데 소가 예배당 마당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의 예화로 나와요. 진짜 사건으로. 우리는요, 그 소녀가 소를 찾은 것만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정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이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요, 끊임없이 그렇게 도전하고 외치는 게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지금까지 그랬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마치고 싶어요. 지난 주일에 보니까 우리 헌혈했잖아요. 헌혈을 했는데 헌혈하기 전에 12가지 그 문진을 하더라고요. 약은 뭐를 먹는지 계속 이렇게 문진을 하더라고요. 문진 통과하면 이제 버스 안에 올라가서 간호사하고 또 마지막 점검하고 해요. 그 문진 체크를 조그마한 태블릿 PC에다가 체크를 하면서, 그렇지, 피 요만큼 뽑는 거, 피 한 컵, 350cc 피 한 컵 뽑는 것도, 내 몸에서 피 한 컵 뽑는 것도요, 문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잠은 5시간 충분히 잤습니까? 아침은 뭐 먹었습니까? 점심은 뭐 먹었습니까? 키는 얼마입니까? 몸무게는 얼마? 다 점검하고 피 요만큼 빼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냔 말이에요. 점검해 보십니까? 늘 생각하면서 영적인 문진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제 머릿속에 몇 달 전에 그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제가 보는 잡지에 나왔던 세속화된 성도의 10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글들 속에 나와 있던 그 점검 10가지가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 영적인 문진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참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빠져 있는 성도는 아닌가? 잘 점검해야 돼요. 피우만큼 뽑는데도 문진해가지고 피 뽑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인 거를 확인한 다음에 헌혈하게 하는 것처럼 점검해 보세요. 제가 10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의 뜻 안 묻고요, 이사를 하든 결혼 문제든 직업 변경이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먼저 내 생각대로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그 세속적인 성도란.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속적인 성도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세 번째,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리는, 물질에 이끌리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가치를 돈으로, 물질로 판단한다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한 집사님이. 야, 대단하다. 말씀, 기도, 헌신. 네 번째,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럼 세속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인간관계에만 목적을 두고 산다면 세속적인 성도라는 거죠. 다섯 번째, 대중문화와 세상이 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우리 생각의 세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세속적인 성도라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분이다. 전부인데,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인데 일부분,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인 삼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성경하고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속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내 삶을 통해서요 복음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지, 선한 영향력.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한다면 이거는 세속적인 성도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성도라는 거죠. 아홉 번째, 제자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면 이 세속적인 성도라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 점검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영적 문진,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100인데 뭐 11조 하면 청지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게 11조죠. 사실 우리의 정신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셔서 내가 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성도라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세속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진해 보니까 어때요? 보통 건강점검 잘 해가지고 헌혈도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영적으로 잘 점검해 볼 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성도인가, 내 편리함과 내 요구만을 주님 앞에 내미는 성도는 아닌가 잘 점검해 보면서 오늘 결론 한 줄로 제가 이렇게 내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이 제대로, 제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잘하고, 늘 점검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